우리 성도님들 숨바꼭질 해보셨습니까? 아니, 그거를 안 해본 사람이 있다고?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재밌게 놀았던 숨바꼭질, 누구나 좋아했던 놀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숨바꼭질을 할 때 잘 해야 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뭘 잘해야 될까요? 1부 때 예배를 드리셔서 네, 가위바위보를 잘해야 합니다. 가위바위보를 잘해야 술래를 안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가위바위보를 잘하고 또 뭘 잘해야 될까요? 네, 잘 숨어야 합니다. 잘 숨어야 다음에 술래가 되지 않습니다. 꼭꼭 숨어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술래가 절대 찾지 못하는 나만의 비밀 공간, 아무도 못 찾았던, 들키지 않았던 그런 곳이 있으십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아내는 절대 모르는 비상금을 숨겨둔 곳이 혹시 있으십니까? 절대로 들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들키면 큰일 납니다. 아니면 이게 술래가 비밀 장소가 있었는데 이렇게 혹시 잘 들키고 뭘 숨기면은 들키고 숨으면은 이렇게 하는 경우가 혹시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중요한 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는 가위바위보도 잘 못 짜도 됩니다. 숨는 거 잘 못해도 됩니다. 잘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잘 찾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숨바꼭질의 명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찾아다니십니다. 아담은 범죄했을 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다 알지만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숨어도 어디 있는지 다 아십니다. 숨을 곳이 없습니다. 시편 139편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다니시고 이렇게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하갈이 사가를 피해서 사라의 학대를 피해 도망했을 때 그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찌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시는, 아무리 어두운 곳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곳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숨었다 하여도 기어코 찾아오셔서 어두움과 고통의 동굴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본문의 처음은 그 후에라는 말을 사용해서 어떤 일, 어떤 사건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성으로 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어디 갔다 오셨을까요? 숨바꼭질 하셨을까요? 뭘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아주 특수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종의 병의 나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본문 바로 뒤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그 선지자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 종의 치유를 바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말씀은 또 마태복음 8장과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인지 물으려고 온 장면은 마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8장과 마태복음 11장 사이의 일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을 했을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부터 11장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는 일이 있었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일이 있었고,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마태복음 8장부터 11장까지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나인성으로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을지는 누가복음을 보아야 알 것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엄청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오시기 전에 정말 위대한 일,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게 분명합니다. 백부장의 종을 말씀만으로 고치셔서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또 한번 보고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왔는지, 아니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다 더 뛰어난 새 교훈과 같은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감복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는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인성으로 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뒤쫓아 가려고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 막 뛰어서 갔겠죠.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할 그런 모습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옆에서 가면서 난 예수님 옆에서 걷는 사람이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 좌편에 예수님 우편에 다니면서 막 어깨에 힘도 주고 목에 힘도 주고 그런 사람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나인이란 성으로 가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 나인이란 성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과 함께 성으로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 아니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러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를 메고 나오고 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장례 행렬 보셨습니까? 전 예전에 시골에 살 때 그 상여를 메고 가는 그 행렬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고 보면은 제가 나이가 되게 많은 것 같죠? 네, 시골에서는 그게 다 보이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례 행렬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장례는 젊은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장례보다도 더 슬펐을 것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처음 교육전도사를 대전에 있는 모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초등부 친구들을 맡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늘나라로 가게 됐습니다. 그 친구의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셨는데 그 아이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예배드렸던 공간도 보고 가시고 또 다녔던 학교도 이렇게 한 바퀴 쭉 둘러보는 그 모습을
그 함께 했던 교육자로서 따라다니면서 보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말에 호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장수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자연적으로 돌아가시면 호상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근데 장례는 또 호상이란 말이 없다라고 합니다. 가족 중에 장례를 당하면, 세상을 떠나면 아무리 연세가 드셨다 할지라도 너무 슬픕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이 병들어서 혹은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 더 슬퍼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가족들은 그것들을,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13살 때, 6학년 때 뇌출혈로 죽을 뻔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성이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 거야, 그러셨습니다. 자녀의 죽음을, 자식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대신 죽겠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이 청년의 가족은 홀어머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혼자 된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으니까 그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이 장례에 참여한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혼자 남은 어머니 생각하며, 그 여자를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위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위로가 안 됩니다. 어떤 말로도 그 누구도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속이 탄다고 하지 않습니까? 속이 다 끊어진다고 합니다. 제 밑으로 동생 둘이 있습니다. 다 막내로 보더라고요, 저를. 근데 제가 장남이고 남동생, 여동생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작은 식당을 하고 계십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식당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어쩌다 명절 때 집에 가면 제가 설거지를 도와드리거든요. 근데 허리가 너무 아파요. 쪼그려 이렇게 조금 이상한 꾸부정한 자세로 설거지를 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속상한 거는 뭐냐면 찬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찬물 때문에 제 손이 시려서 속상한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찬물로 저렇게 하셨구나.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의, 저보다 키가 훨씬 작으신데 팔을 보면 여기저기 데이고 칼에 베이고 상처난 그 상처투성이 팔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고생하십니까? 굳은 일, 지저분한 일, 힘든 일, 왜 우리 어머니들은 그거 내색 한 번도 안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저 저희 삼남매 자식들 잘 되라고, 큰 사람 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덕분에 제가 이렇게 뚱뚱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큰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다 그러십니다. 물론 우리 아버지들도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십니다. 자식들 하나도 몰라도 그렇게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고생하십니다. 그 옛날 남편이 없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수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기구하게, 가난하게, 부족하게,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겠지만 유일한 희망인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모든 부끄러움, 힘든 거, 굳은 일, 더러운 일 다 감당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들을 남보란 듯이 키우기 위해서 더 노력했을 것이고 애썼을 것이고, 힘든 일 있을 때, 고통스러운 일 있을 때 아들 볼까봐 몰래 어디 숨어서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지내시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험한 세월을 견디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어져 나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목소리도 안 나올 정도로 울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여인의 녹는 가슴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저보다도 훨씬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도움을 청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 생길 때, 고통이 있을 때, 어두움이 몰려올 때, 우리를 막아서는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앙인들은 믿음으로 견디면 됩니다. 믿음으로 견디면 됩니다. 두 번 물어보면 다 견디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는 가나안 여자 수로보니게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인에게는 죽지는 않았지만 귀신 들린 딸이 있습니다. 귀신 들렸지만 너무나도 사랑하는 애지중지하는 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있는 두로 지방으로 오셨을 때 이 여자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소문을 들었는지 예수님이 계신 그 집으로 찾아가서 귀신 들린 딸들을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이 비참한 말인가 싶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거 예쁜 강아지를 뜻하는 거야, 예쁘게 보신 거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참 개같이 생겼네. 제가요, 어떤 교회에 있는데 사무 간사님이, 우리 교회 아닙니다, 저한테 개같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개처럼 귀엽다고 이랬는데 듣기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개 취급을 당했지만 귀신 들려서도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상 아래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 된다고 했잖아.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수로보니게 여인이 구하는 바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장을 넘기면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이 회당의 장입니다. 그 회당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 이 30대 청년이 예수 앞에 와서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엎드렸습니다. 자존심, 회당장인 없습니다. 자기 딸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엎드렸습니다. 찾아왔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그의 간구함으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지만 사랑하는 외동딸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모심으로 죽었던 딸이 다시 살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는 여리고라는 그 성이 있는데, 여리고의 그 길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디메오인데,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이름도 없는 그 거지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거기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렛 예수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못 들으셨나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함께 가던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 거기 예수님 계시는데 그 앞에 있는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만 붙잡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텐데 뭐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앞에 그 자리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휴, 죽었는데 끝났지. 체념을 하는 것인지
자식을 잃은 슬픔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처럼 이 옷자락만 만지면 낫지 않겠나? 그냥 조그마한 믿음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녀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그저 장래 행렬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지 못할 때,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연약해서 미련해서 무지해서 어떻게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신다라고 하십니다.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을 따르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혼자 된 어머니는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녀를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에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또 다른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주라는 단어입니다. 주가 뭐가 다른가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김성이 이렇게 부르는 것과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 다르지 않습니까? 뭐가 달라? 이러실 수도 있겠는데 이 원어에는 주라는 표현은 퀴리오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로마의 황제 메시아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주라는 표현과 예수라는 표현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 하나님, 가장 높으신 분, 우리의 구원자, 이렇게 누가는 주라는 표현에서 생명의 주인, 하나님, 메시아 구원자가 거기 있다,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아들의 죽음으로 울고 있는 과부에게 울지 말기를 명령하십니다. 주님은 또 관에 손을 대시어 죽은 자를 메고 무덤으로 가는 이들을 멈춰 세워 서십니다. 멈춰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가운데 있는 과부의 아들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죽은 자에게 아무리 말한다고 해도 뭐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겠습니까? 자기 속만 터지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인성은 구약의 수넴 근처입니다. 이 수넴에서 구약의 선지자 엘리사가 한 여인의 죽은 아들을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렇게 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그의 스승 엘리야 역시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죽은 아이의 혼을 몸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저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의지할 것 없던 이 여인의 아들을 그렇게 스스로 명령하시고 말씀하심으로 그렇게 살리신 것입니다. 12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장래 행렬이 나인성으로부터 나올 때 무덤으로 향할 때 그 죽음의 행렬이 많았다고 합니다. 과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혼자 남게 된 그 불쌍한 여인을 위해서 아들을 살려줄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분, 우리 주님만이 그녀의 아들을 다시 살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만이 그녀의 괴로운 문제를 해결하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변에 사람이 많죠. 부를 사람이 있죠.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있죠. 슈퍼맨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괴로움, 슬픔, 어둠 이것들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온 유대와 사방으로 퍼졌다고 합니다. 의학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수명이 늘어납니다. 옛날같이 못 먹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잘 먹어서 이렇게 비만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대체로 수명이 전보다 길어졌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연수가 훨씬 길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각자 맡은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기가 어떻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맨날 산 넘어 산입니다.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거 피하니까 저게 있고 저거 피하니 이게 있고 왜 그렇게 문제들은 나를 향해서만 달려오는 것 같습니다. 꼭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어쩌면 그 모든 문제가 내 운명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꼭 겪어야 되나? 그럴 정도로 문제가 어려움들이 힘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웃는 저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다 똑같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가의 복음이 전하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지만 미련해서 무지해서 부르짖지 못하지만 불쌍해서 찾아오시는 명령을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 좋은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슬픈 마음을 있지만 우리의 슬픈 마음을 아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유일한 분,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